구약성경 117에서 118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넌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여러분도 식사하고 오신 분들이 계시겠죠. 아침에 우리가 주식으로 밥을 먹습니다. 밥에는 쌀밥이 있고 잡곡밥이 있어요. 또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빵을 들기도 하고, 또 국수 좋아하는 분들은 국수를 또 먹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쌀이나 잡곡이나 밀가루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돈을 주면 사와요. 돈을 주면 얼마든지 사와서 먹고 살아요. 그러면 농부들은 입장은 어떨까요? 애써서 씨앗 심고 뭐 가꾸고 물 주고 여름 때도 지나고 뭐 이렇게 하죠. 벼농사의 경우에는. 또 과일농사 재배하는, 작물 재배하는 분들도 애쓰죠. 그래서 사람이 수고를 해요. 심고 물 주고 가꾸기를 하지만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심고 물 주는 것은 뭐 사람이 해요.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결론적으로 열매를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농부들이나 도시에 사는 우리들이나 똑같이 열매가 그냥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 여름 과일 채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냥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구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여기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 지어 놓으신 가운데 사람을 지으시고 먹을거리를 정하여 처음에 주셨는데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열매, 이걸 먹을거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주식으로 다 이것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여기는가 하니까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농부나 작물 재배하는 분들은 심고 가꾸고 애써서 내가 수고했는데 어떻게 해요? 나 거둔 것이야. 당연히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직장에서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받고 돈 벌어가지고 가서 사오는 건데 뭐 당연한 거지 뭐 이런 것이. 그리고 우리는 늘 당연시 여기는 거. 이 당연한 것이 은혜가 되는 것. 그래야 뭐가 되어진다고요? 감사가 나오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 출애굽기 기록이 되어졌는데요. 애굽에 매여 있을 때에 그 종노릇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여서 자유를 얻게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살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너희들이 농사도 짓게 돼. 그걸 미리 말씀해 줘요. 그러면서 보리나 밀, 그걸 가리켜서 이제 그 맥이라는 것. 그 맥이라는 것은 그 보리나 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맥추라는 것은 보리나 밀을 심고 가꾸어서 선 열매를 거둘 때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리밀 농사 짓는 것에 대한 수고를 알고 계세요. 16절 전반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맥주를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다.
수고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무런 우리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신다는, 우리가 직장에서 힘들고 애쓰게 때로는 고단한 가운데 아픈 가운데 참고 기님이 일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수입을 얻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수고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고만으로 우리가 열매를 거두어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 하지 않았어요. 그는 종살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맥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종살에서 벗어나고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종의 매에서 자유함을 얻었을 때, 그리고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농사지어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죄 종살이 했던 것을 비유할 수 있고, 애굽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그는 탈출할 수 없죠. 출애굽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능력으로 그들은 애굽에서 벗어나서 자유민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뭘 말하냐면 우리가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죄 종된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래 참아주셔서,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아주셔서, 오래 참아주셔서, 정말 사람 같지 않고 개 같은 인간을 알지라도 오래오래 참아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베풀어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 구원해 주셨구나.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 그냥 넣는 게 아니에요. 이런저런 예하로 감사가 나오는 건 일시적이지만 우리 속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의 선물이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저 입술만 감사하죠. 속에는 감사 없고 불만, 불평, 원망, 분노, 미움 가득하잖아요. 그런 것을 속에 가득 참고 정욕이 가득 차 있고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순간순간 터져나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니까.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나중에 결론 부분에 가보시면 깜짝 놀라게 돼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비로소 뭐요? 모든 것이 당연시 여기다가 은혜로 알게 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다 돌아가신 분들 계시면 부모님 아직 계신 분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있음을 감사하고 있었음을 감사하고, 결혼했으면 남편과 아내가 있음을 감사하고, 자녀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음을 감사하고, 이것도 저것도 없다, 이만큼 건강하게 나올 수 있음을 감사하고. 우리가요 모든 것이 그래요. 당연시 여기는 거, 당연시. 찬양을 그렇게 불렀잖아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그냥 이게 머리로는 은혜지 할지라도 속에서부터 은혜가 안 된다니까. 은혜를 모른다니까. 은혜를 알아야,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 비로소 감사가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예. 나무 한 그루에, 나무에는 뭐 과실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나무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나무 자라나네. 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100년. 저쪽에 뭐 한 곳에 가니까 오래된 나무라는데 수령 측정, 예, 온천장이 있어요. 400년. 그래서 그 나무에 손을 몇 번 대봤어요, 제가.
소나무인데 껍질이 굉장히 두꺼워요. 400년. 여러분, 나무가 어떻습니까? 튼튼하죠? 단단하죠? 나무는 나중에 제목감으로도 집을 짓기도 하고, 여러분 모든,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의자가 뭐예요? 나무. 여러분, 이게 정말 그 나무 자체로 만들어진 거예요. 장의자가. 단단한 거예요, 단단한 거.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이 단단한 것이요, 무슨 성분인 줄 압니까? 탄소 성분이라. 그러면 이 나무는 도대체 탄소를 어디서 얻었을까? 토양, 흙 속에, 흙에 나무가 뿌리 내려 있잖아요. 흙 속에 여러분, 이 탄소 성분이 극히 소량밖에 없다는 거예요. 흙 속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비를 맞고 공기 중에 여러분 탄소 성분이 얼마인지를 아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기 100%라면 산소가 약 21% 정도. 그 다음에 질소가 78% 정도. 그러면 탄소는 0.036%. 0.03. 이 말을 왜 드립니까? 우리가 나무 많지도 못해요. 나무는 자기를 살리기 위해 갖고 비바람 맞으면서 그 탄소를 땅에 있는 거, 공기 중에 있는 거, 공기 중에는 뭐 햇빛, 별빛, 달빛에서 오는 것들도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그 중에서 뭘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탄소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산화탄소를, 탄소 성분을 받아가지고 나무가 그렇게 튼튼해지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극히 미량도, 극히 소량도 받아가지고 나무는 그렇게 튼튼하게 성장하는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런 엄난가지의 은혜를 받고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한다. 믿음이 흔들거린다.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폭포수가도 은혜를 부어줘도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 그 엄청난 은혜를 부어줘도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우리의 믿음 자체도 어떻습니까? 흔들, 이래 넘어져, 저래 넘어, 저래 자빠, 저래 자빠, 이래 휘둘리고, 저래 휘둘리고,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여러분, 앞으로 나무를 바라보시면, 너가 나보다 낫구나. 그런 마음 여기셔야 돼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나무에 손을 가끔 대봐요. 오래된 나무. 너는 나보다 낫구나. 비바람 다 견디면서도 나무는 뿌리 내리고 든든하게 서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싫은 풍파 만났다고 믿음이 이래 저래 휘청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뭘 모릅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시하는 것이 뭐요? 은혜로 알고 감사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감사는 그 사람에게 뭘 베풀어 주실까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왜 은혜가 없습니까? 감사가 없어서 은혜가 없다니까. 왜 여러분의 은혜가 메말랐습니까? 감사가 실종되어 버렸어요. 감사 대신 다른 것이 속에 꽉 찼어요. 입술에도 꽉 차버렸어요. 뭐가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뭐 조금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렇구나. 또 하나의 은혜인 줄 조금은 알고, 그래 조금 힘들고 안 되고 뭐 어려움 겪으면 그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감사할 줄 모른다니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은혜를 모르는 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계속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에 권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 우리 하는 일이 형통해져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넘치게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잘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 감사해 보십시오. 이것은 모든 감사에 관한 책들을 다 모아보면 한 가지로 딱 정리돼요. 감사한 사람은 잘 되더라. 그럼 다 읽어보십시오. 어떤 책이든지 감사에 관련된 거. 감사하면 잘 되더라. 아는데도 왜 감사 못할 거예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살을 어떻게 이깁니까? 당연히 이깁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찬양을 그렇게 불러도 당연히 이긴다니까.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계속 알아야 돼요. 그 구원을 계속 아는 사람 뭡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예수님 꼭 붙어 있어라. 그래서 저희가 주님 중심의 신앙을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은혜의 공급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계속 아는 거예요. 안 붙어 있으니까 다른 걸 붙들었잖아요, 여러분. 다른 걸 붙들고 있으니까 속에서는 다른 걸 붙들고 있으니까 그 은혜 공급이 안 되고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 만날수록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어때 뭐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범사 감사하잖아요. 길을 걸어갈 때도 어떻습니까? 감사하지. 여러분 집에 아무 할 일 없대요. 마음은 좋아요. 근데 감사할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다른 거는 비생산적이고 우리를 해롭게 하지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는 뭐예요? 심심하세요? 감사하세요. 염려가 됩니까? 감사하세요. 염려하고 한숨 쉬고 있어봐야 좋을 것 하나도 없어요. 감사하면요, 앞으로 좋은 일을 미리 땡겨 가져와요. 염려하고요, 불안해하고요, 짜증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요, 앞으로 안 좋은 것을 끌어당겨와, 내가. 그 여러분의 앞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니까? 보세요. 제가 이거요, 늘 얘기합니다. 10년 뒤의 일은 여러분 이미 결정됐어. 왜?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 거 보면 10년 뒤에 답이 나와.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봐요. 10년 뒤는 달라져 있고, 아니, 1년 뒤가 달라져 있고, 한 달 뒤가 달라져 있어요. 내일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정말 감사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하면서도 감사. 내가 일해주는 게 감사하지. 예. 아플 때도 뭡니까? 감사합니다. 해놔놓고는, 아프니까 기도하게 되네요. 안 아팠으면 기도 안 할 일도 아픈 기도가 되네와 감사하고. 힘들 때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뭐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고 그럴 때는 뭡니까? 있는 것 있어요, 없어요? 예, 한 가지 말씀 들어보십시오. 숨 쉴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하십니다. 아이고, 감사하는 거예요. 숨 쉬는 거 당연한 줄 압니까? 하나님 한순간에 숨 싹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끝나요, 인생. 그게 당연한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생명 주신 거. 살고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예. 잘못했을 때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성을 지니기 때문에 잘못할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말씀 통해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비록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 시련과 환난을 만날지라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있잖아요. 성품이 좋아져요.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신앙은 경건 신앙이 되어져요. 세속 신앙이 아니라니까 글쎄. 세속 신앙은요. 이름만 명찰만 크리스찬 붙여 놓고 그 밑에 보니까 소속 대한여수 청년 명륜교회 소속이라. 소속까지 다 명찰 달고 다니는데 세속 신앙에 빠져버려. 성경은 뭡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해라.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하나님 어찌할까요? 물어보면 갈 길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야,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실 때 우리 하는 일이 형통해지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몸도 건강해져요. 우리 몸은요, 늘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따라와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늘 불만하고 신경내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우짜고 저쩌고 하면 얼굴 인상이 어떻게 될까요? 인상파가 되죠. 인상파가 돼가지고 그래서 나이 든 사람 얼굴 이래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굴에 다 나타난다니까. 여러분들은 얼굴 잘 가끔 글 보시죠? 혹시 글도 안 본 여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시면 잠깐 보지만 여러분의 모든 얼굴 모습은 여러분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 다 보고 있다니까. 어떻게 살아오는지에 대한 모습이 얼굴에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마음에 감사가 충만하면요, 몸의 기능이 어떻습니까? 우리 내 몸의 주인께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러면 몸의 지체들 세포 그 세포들이 많다고 그러죠. 그 세포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우리 맡은 일을 감사하면서 잘해보자. 알아서 감사하면서 막 움직여주고 활동을 잘하게 되어주니까 몸에 뭐가 따라옵니까? 건강이 막 따라오는 거야. 따라오니까. 예. 그리고 감사하면 하는 일에 좋은 열매도 맺고, 여러분 보십시오. 식물도 키울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축복하라 그러잖아요. 칭찬하라고 그러잖아요. 가축 키울 때 축복하고 칭찬하면 가축도 잘 된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다 시험해 봤잖아요. 시험해 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감사를 하지 아니하고서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랄까요? 왜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랄까요?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식물도 가축도 감사하면서 칭찬하고 잘 돌봐주면 잘 된다고 나 알고 있으면서도 뭘 몰라요? 은혜를 모르는 거야.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그래 교회를 나오더라도 저분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가 없구나. 저는 알아요. 저분은 아직까지 은혜가 없구나. 은혜를 잘 받아도 모르는구나. 그걸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당연시 얘기해요. 이런 감사한 사람은 함께는 자녀들도 잘 될까 안 될까요? 잘 되죠. 감사하면 돼요. 예. 은혜가 막 흘러나간다. 제가 마무리 한마디 드리면, 이 결론의 부분인데, 여러분 오늘 뭐 비가 좀 오는 날이 됐죠? 비가 그냥 옵니까? 아니죠. 대체적으로 비라는 것이 바다가 뜨거운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데워지면 바다에서 물이 수증기가 돼서 위로 올라가요. 저는
바다에서 그 안개 같은 것이 올라와갖고 금방 생겨나가고 올라오는 것을 저기 남해에 다랭이 논에 가보니까 다랭이 밭에 거기서 어느 날 가서 보는데 바다에서 안개 같은 게 조금 생겨다 싹 위로 올라오더라고, 산으로. 아, 저렇게 해서 안개가 생기고 그 바다에서요 수증기가 돼요. 그 안개 같은 게 되고, 그것이 안개가 점점 모이면 뭐가 됩니까? 구름이 되고, 구름 속에 그 물입자가 많아지면 뭐냐, 그게 비가 돼서 쏟아져요. 그러면 땅을 적시고 식물들이 살게 하고, 그 식물을 먹고 나면 동물도 살고 우리도 먹고 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냇물로 흘러가더라 다시 어디로 흘러갑니까? 바다로 흘러가고. 이게 물의 순환작용이 일어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린 줄 압니까? 감사는 은혜의 선순환작용을 합니다. 은혜를 계속 흐르게 한다. 중간에 감사하지 않잖아요. 은혜가 막혀버려. 어느 것이 은혜가 막혀버려. 힘든 거예요. 감사할 때 은혜의 선순환작용. 무릎, 나이 들어가고 무릎 아프고 정형외과 가면요, 의사가 무릎에 주사 놔준다 그래요. 그 옆에 제가 저렇게 한번 가서 안 맞아봤는데, 저는 어느 아주머니가 얘기하더라고. 그거 하도 많이 받는다니까. 왜요? 하니까 이거요, 연골에요 기름칠하는 겁니다. 뼈에 기름칠하는. 그래서 안 아프게 뻐걱뻐걱 되지 않도록. 여러분, 인공적으로도 이 관절에 기름칠을 해준다고. 우리 인생이 왜 삐걱댑니까? 왜 삐걱댑니까? 왜 삐걱댑니까? 왜 삐걱대고 있습니까? 은혜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감사할 때 은혜가 흘러가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하나가 뭐요? 은혜다. 그러면 뭐요? 은혜를 아니까 감사한다. 그럼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뭘 베풀어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하는 일이 형통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선순환. 여러분, 원치 않은 건 무슨 순환일까요? 악순환. 은혜가 흐르게 하십시오. 그러면 뭘 넘치게 하면 좋아요? 감사를 넘치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알게 하옵시사. 감사도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게 하옵시고, 계속 은혜의 공급을 넘치게 받아 우리 하늘이 형통하고 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신 분들의 감사가 충만함으로, 감사가 넘침으로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